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왕이지만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리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말구유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리보다도 더 못한 자리였어요. 사실은 사람이 날 거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자리였죠. 그야말로 낮고 낮은 구유에 누이십니다. 낮고 낮은 자리를 골라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 분명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철저한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 가장 누추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죽고 낮아짐으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바둥바둥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아니야 낮추셔요. 근데 내가 낮아지면 오히려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과 이 땅에서 그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방법을 따르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저래?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아? 저거 말이 돼? 그래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죠. 그런데 이런 비난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사역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러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다. 오히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아픈 사람에게. 내가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일인데 우리 지나놓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껴맞춰지죠. 단추가 하나하나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이 일을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십자가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미 내가 의인이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혜택은 내가 의인이야, 나는 죄 없어 라고 얘기한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서 주님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보이는 사람이 분명해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알아, 나 예수님 보여, 알아라고 얘기해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려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보여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걸요.
오직 스스로 내가 병자고요, 죄인이라고 느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이 보여지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친히 오셨죠.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난 정말 빈털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땅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길 없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철저한 섬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래서 높은 자리 혹은 권력이나 부를 자랑하는 이런 일을 시작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해요. 정말로 아무 잘못 없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인지,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높아져 있어서 받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구유였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를 더 공고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역시도요,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낮추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초기 시절부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목자라는 직업이 신약시대에는 종교적으로든 주도권을 쥔 집단이 아니었어요. 아주 세리들과 마찬가지로요, 천대를 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드러나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높고 많이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이 화가 나겠죠. 뺏길 것이 있으니까, 낮아져야 하니까, 뭔가 없어져야 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미련하다 생각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낮은 자들을 강하게 하고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은 귀하고 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일이니까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목자와 동방박사들에게는 선물로 다가왔던 예수님이요, 헤롯 왕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재앙으로 여겨졌어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존재로 예수님이 여겨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누리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어요. 이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위협으로 다가오죠. 부담스러워요. 우리 역시 살면서 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켜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은 부담스러워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복이며 기쁨인가?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높여줄게. 가진 게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살려주잖아. 내가 너를 세워주잖아.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비웃을지 모르지만 넌 내게 가장 높고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 거려도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은데 결국 하나님 나 끄집어내 주시죠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옳다구나 하시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으로 오늘도 이 대림의 계절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그 복이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제일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섬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2024년의 사역이 오히려 우리 교회가 정말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답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교회에 걸맞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